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된 복을 누리는 구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나 다른 의로 가지고 진리를 막는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지고 육체의 부끄러운 정욕을 따라가는 영리를 따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이며 사랑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니면은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든지 구원하시든지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구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곧 구원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에 합한 자가 되면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기준을 벗어나면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시고 기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대로 됩니까?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까지도 옳다고 동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옳다고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 욕하면서 자기도 나쁜 사람 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나중에는 자기도 그대로 하고 정죄받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는 그것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 심판은 기분대로 사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 말은 진리를 따라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가 진리입니다. 세월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복음입니다. 원시복음입니다. 원형복음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리대로 행하신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차고 넘쳤습니다. 사람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일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해서 다 인류가 망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홍수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 언약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노예를 구원했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백성은 전부 포로가 되어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임마누엘 언약을 주심으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와 지옥과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우리를 진리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진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어디 가서 빌거나 어디 가서 뭘 행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데서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말하고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하면서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저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 이 죄에서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을 때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오늘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망하는 자들은 진리가 아닌 자기 고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법에서 적각 빼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우리가 찾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진리대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심판하고 어떤 기준으로 구원합니까? 우리의 행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모가 뭡니까? 얼굴 보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적인 조건 안 본다 그 말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부모가 몇 대째 교회 다닌 사람이든 우상 섬기던 사람이든 그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보느냐? 우리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행위를 보고 심판을 행하고 구원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얻는다 해놓고는 행한 대로 또 행위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행위가 뭔지를 성경에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행한 대로 보응받는데 그 행위가 뭡니까? 오늘 7절과 8절에 놓죠. 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그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목표하고 이상으로 찾는 가치입니다. 가치. 그 반대로 불의, 진리를 막는 불의, 이게 또 행위가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그런데 그 이상과 가치를 구하고 따르는 그랬습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구하고 따르는 것이 행위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행위가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 행위가 그거란 말입니다. 행위란 말입니다. 돈 하고 막 남한테 밥 한 그릇도 안 사고 말이에요. 헌금은 죽었다 깨도 안 하고 말이에요. 자기 옷 사는 데는 팡팡 쓰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사치하는 데는 펑펑 쓰고, 그 돈은 가치고 그거 따라 행하는 거, 이걸 보고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자기 행위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고 뭘 따르는가, 그게 여러분과 내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심판과 구원이 혈통 따라서, 민족 따라서, 외적인 조건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구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치로 알고 그걸 구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그 행위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 조건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이라서 구원받고 이방인이라서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서 무조건 국이람을 받고 유대인이라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뭘 구하고 뭘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런 겁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은 구하고 따르는 이거를 한두 번 구하고 한두 번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고 계속 따르는 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따르니까 그게
자기의 체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는 거 당장이 아니에요. 24 계속 매일 매시 매사 구하면은 그 행위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판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구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구한 자는 그것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 기준을 잘못 알고는 사람의 그냥 겉모습 행동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뭘 구하고 뭘 찾느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보고 그것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게 뭔가 복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뭘 구하고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읽을 때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요, 속이 시원해져요. 앞에 보면은 사람이 생명 걸고 구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걸 단순하게 말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예요. 육신적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이죠. 사람은 그것 따라 또 사람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막 찾습니다. 사람 눈치를 더 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부터 그거 더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 틀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음도 없는 종교인들이 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만 구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 찾는 거, 있어야 될 거, 그걸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챙겨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병 걸리면 병 낫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병을 주셨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병 낫게 해달라고 아니라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유 뭐가 있구나,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찾으면 병도 낫게 된단 말이에요. 병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묻지도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병하고 병하니까 병에 그냥 못 빠져노는 거예요. 병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른 걸 하나님 원하는 걸 기도하면 병을 이기는 거예요. 어찌 아멘을 안 하시옵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24. 틀림없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가지고. 그리고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그럽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뭐합니까? 구원으로 보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그래봐요. 감옥에서 벗어날 날만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만 구하였어요. 아무 일이든지,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복음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쓰신 겁니다. 왜요? 그가 구한 것이 달랐습니다. 자, 지금 나는 24 오매불망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따르고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옛것,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세상, 우리 안에 쌓여놓은 틀린 망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절대망대, 절대예정, 절대예정표를 구하고 찾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걸 가지고 남 판단하고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 없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율법 없으면 어떻게 망가?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정죄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언제 누굴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아요. 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1절이에요. 심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심판하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정죄받고 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가치가 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라면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게 얼마나 구하고 얼마나 따른다. 그 행위대로 나는 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서로 돈 내려고 그러잖아요. 어지간히 지나지 않고서는 오늘 네가 내라 이 말을 또 잘 못합니다. 자기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 만나가지고 밥 대접하는 것만큼은 헌금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는 그만큼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과 내가 뭘 구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심판을 주님에게 다 맡겼는데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영원한 지옥, 천국 이렇게 가를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죄를 이기는 권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그 복음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 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여러분과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비바람에 불러쳐도 망대가 든든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큰 길가에 옮겨놓은 큰 나무는요, 뿌리를 못 내리게 바람 불면 넘어져 버려요. 근데 원래부터 뿌리를 깊이 내린 거는요, 폭풍이 불어도 200년, 300년을 견디면서 일어나요. 왜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굳건한 뿌리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망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지금 서 계십니다.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사단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서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대로, 행위대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서 뭘 구하고 뭘 따르는가? 내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뭘 구하고 뭘 따르는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더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리 안 했는데 자꾸 관심이 정치를 자꾸 구합니다. 나중에 어느 날 말씀은 사라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정치에 이용합니다. 목사라도 그래요. 평신도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목사가 그 정도 돼버리는데 그걸 보고 정치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정치를 하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구하는데 정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왕자를 뺏으려고 할 때 저걸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도망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자리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예를 들면 옛날에 카터 대통령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좋은 대통령을 평가 못 받지만은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학교 교사 놓치는 거 안 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은퇴하고 나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구하고 따르는 게 다른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왜 하나님을 못 구하냐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구하고 복음을 못 구하느냐. 그리고 왜 자꾸 다른 걸 구하냐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를 하기가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걸 구하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문화에서 그리스도께로, 운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랑해도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책을 보니까 이 석유 있지 않습니까? 석유 원유에서 만드는 제품이 나는 석유 그러면 그냥 기름 떼는 휘발유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유에서 나오는 제품이 2,000 몇 가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석유 제품에서 나오는 2,000 몇 가지 제품을 일일이 찾아 구하러 달려면 얼마나 허수고냐. 원유를 잡아야지. 여러분과 나의 관계되는 모든 것 수만 가지 5만 가지입니다. 경상말로 때만 가지예요. 그 5만 때만 가지를 다 구하러 다녀보세요. 그 인생 허비하다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때는 그는 데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는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셈입니다. 생근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어서 여러분 우리의 현장, 우리의 가문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으로 차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